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늘 하던 것처럼 머리를 감고 이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다가 그만 코밑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코피가 난 사람처럼 좀 빨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따갑고 쓰리고 또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면 주일에 면도를 하다가 베어서 이제 신경이 많이 쓰였고 조금 찜찜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9시에 이렇게 음성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9시 예배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이제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인터넷 생방송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주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이번 주는 화면이 더 좋고 이제 줌도 당겨지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실험하다가 이제 조금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나와서 분명히 테스트하고 다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도 같은 문제입니다. 언제까지나 인간이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질병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이 얼마나 모래알 같은 것이었는지 잘 알려주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산책하고 활보하고 마스크 없이 좋은 공기를 마음껏 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드리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왔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진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도 허락하시는 분이고 또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지만 매우 늦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선지자로부터 강요받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간이 짧았던 3일의 전염병을 다윗은 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선택했는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분명히 그렇게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25장에서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섬긴다는 표현은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서 남녀 간의 음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보시면 그 짧은 시간 안에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처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쌓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이 우리 무의식 중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해석이 우리 의식 밑바닥에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나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었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맹인의 눈뜨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세계화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전염병이 일정 경계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요. 세계 여행이 지금처럼 자유화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퍼질 일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비싼 물건을 싸게 구입하기도 했고 원유 같은 것들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개개인으로 살펴보면 해외 직구라는 것을 통해서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세계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라는 단어가 편리함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위험도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위에 과학의 유토피아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계화를 통해서 지구가 유토피아가 될지 혹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멸망의 디스토피아가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건 다 아시죠? 요일별로 주민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이제 마스크를 2개씩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살 미만의 아이는 부모님이 이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대리 수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리 수령은 날짜가 지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월요일날 받는 건데 월요일날 받지 못했으면 부모님이 받는 날짜, 부모님이 받는 화요일날 가서 이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시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일선의 약국까지 전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이제 마스크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이제 요 밑에 약국에 줄을 섰습니다. 10시 반이었는데 사람들이 꽤 길게 줄을 서 있어서 살 수 있을까 말까를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구입하는 게 아니라 8시 반에 오셨던 사람들이 이름을 적고 가고 10시 반에 와서 마스크를 수령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였는데요. 한 10분 정도 그 줄을 서고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줄이 하나도 줄지 않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약사 선생님하고 한 여자분이 계속 오랫동안 싸움을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요. 그 아이가 꽤 컸습니다. 한 50kg 이상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화요일 날 받는 게 맞았는데 그 아이는 금요일 날 수령하는 그 뒷자리가 9로 끝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약사 선생님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일선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자기가 질병관리본부에 다 확인해 봤다 그러면서 무조건 그 아이의 마스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약사 선생님은 약사 협의회에서 통보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한동안 실랑이를 계속 하셨습니다. 실제로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당장 전화를 해보라는 등 막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봤지만 잘 말려지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그 약사 선생님이 모든 걸 양보하고 이제 아이에게 마스크를 줬습니다. 10살 미만의 아이였기 때문에 소형 마스크를 지급했는데요. 갑자기 그 어머니가 더 큰 화를 내셨습니다. 어른용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살 미만의 아이에게는 소형이 지급됩니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자기 아이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큰 아이가 작은 마스크가 맞겠냐 그러면서 생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약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십니다. 생떼를 쓰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멱살을 잡힌 약사 선생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물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함에서 오는 화평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언제든 누가 나를 와서 붙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화평을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새벽기도 시간에 읽은 큐티 본문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지금 붙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러한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역경 한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연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시련을 줄 때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자신의 믿음의 밑바탕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지가 절실하게 보여지는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 온 것은 아닌지,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에 너무 모른 척하고 지내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건 그 이단과 사이비 안에 젊은 청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청년들이 없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는 청년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주님을 전하여 주지 못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 가짜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태를 기점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깎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무장되어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전하여 주시는 그 화평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스크 하나에 목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노력해 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하며 문을 닫아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한국교회에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에게 빛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둘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